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2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욥기 22장 21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화목해 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세 번째로 한 이야기입니다. 엘리바스가 한 말이라는 것을 모르고 읽었다면 마치 잠언이나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욥기에 등장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는 신학적으로나 체험적으로나 잘 정리된 교리와 같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욥의 친구들이 신앙의 경륜과 지혜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책망받았던 이유는 그들이 가진 신앙의 경험과 지혜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인간의 제한적이고 부족한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헤아리는 듯 결과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가르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과 지혜를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교훈과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땅은 인간의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라는 것은 단순히 실패하거나 일이 잘 안 풀리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 대신 하나님과 멀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땅의 저주에 대해서 성경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자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둘 수 없고 내가 뿌린 것이 해를 입으며 빼앗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고가 헛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수고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불로소득이나 일확천금 같은 것들을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뿌린 대로 결실을 거두는 것. 그래서 땀 흘려 얻은 것으로 궁핍하지 않고 더 나아가 부유해지며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이 주 안에서 얻을 수 있는 복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흔하게 쉽게 볼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 같은 경우는 14년을 일을 하고 6년 동안 자기의 소득을 위해서 외삼촌에게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20년 동안 일을 하면서 얻어야 할 소득이 6년 만에 다 거두게 하셨습니다. 억울하게 삼촌에게 다 빼앗길 수 있었던 야곱의 소득이 6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써 다 채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의 모습입니다.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뿌린 것에 대하여서 다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과 2절을 읽으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습니다.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집을 세우시고 성을 지켜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은 평안하여 잠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엘리바스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고 권하면서 이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어떤 복을 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를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맡기는 모든 자들에게 평안을 얻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이미 주어진 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된 자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해서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염려와 불안과 근심 속에 살고 있는 것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불안과 염려로 평안을 잃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맡기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복으로 평안케 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 교훈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때에 화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명령하면서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하나는 말씀과 관련해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라. 또 하나는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금을 돌로 여기라고 합니다. 교훈을 받고 마음에 둘 때에 지음을 받으며 불의를 멀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음을 받는다라는 말은 회복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즉 주의 교훈을, 말씀의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며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불의를 떠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재물을 티끌로 여기고 돌과 같이 여기면 하나님을 돌과 같이 여기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너의 보화가 되어줄 것이다. 그가 채워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명하시면서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땅의 재물보다 그분을 더 귀하게 여기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회복의 복과 물질의 복이 따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모든 사람은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사모하고 그것과 가까워지려고 한다는 속성이 있습니다. 친구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친구와 더 가까워지려고 하고 성공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성공과 더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또 재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재물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 모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귀하게 여겨 마음에 새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보화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은이 되시며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온전하여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주님께서 아버지와 화목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해져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욕심을 따라 이 세상의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과 가까워지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 알았는데 어느새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 세상 가운데 머물면서 세상과 친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아무리 하늘에 온전한 율법을 주셨어도 그 율법으로는 온전하여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아버지와 화목해 하시려고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성도들 안에 살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 보기를 간구하면 언제나 인도하고 언제나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중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주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여도 잘 되지 않겠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저절로 과실을 맺는 것처럼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케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여 복받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